충성하는 가지원 영혼이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항상 만남에 좋은 은혜가 주시옵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옵시고 은혜가 있게 자녀들이 다 크게 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또 주께 나온 겸손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모스서를 하지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주전 760년에서 주전 755년 사이에 그때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 출신이나 그 직업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에 대해 신상에서 나오죠. 근데 아모스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 아들도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말해서 주의종 가정, 목사 가정 그 집안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 있죠.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 남쪽 아래쪽으로 약 19km 정도 떨어진 드고아라는 곳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직업은 여기 보니까 목자라고 되어 있어요. 목자. 그리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15절 보세요. 시작.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셔서 너 남쪽 유다 출신이라고 그랬지 아모스가 또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들춰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아모스 선지자는 자기 고향 유다 땅을 떠나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있는 베델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자 그는 고향을 떠나고 또 직장도 떠나고 그 전혀 모르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당시 상황이 도대체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당시는 남과 북이 갈라진 때죠. 그래서 남쪽 왕이 유다 왕이라고 우시아라고 되어 있죠. 이 우시아 왕이 남쪽 유다를 다스렸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기 보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일대가 여로보암이고 이건 13번째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19왕 중에서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우시아 왕이 남쪽 유다 다스릴 때는 우시아 왕이 52년 동안이나 남쪽 유다를 통치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죠. 또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이 사람도 북쪽 이스라엘을 19명의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41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엄청나게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들이죠. 그런데 똑같이 이상하게 이 두 나라가 똑같이 나라가 아주 번성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역사상 특히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쪽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했대요.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아주 평안하고 아주 막강했던 때가 이때요. 놀랍게 평안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때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사람을 부르셔서 아모스를 부르셔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심판이야?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전혀 환영하지를 않았어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니까 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 선지자를 환영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심판의 말씀도 받지 않았던 그 이유가, 아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굳이 뭐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있냐? 오늘날 말해서 내가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예배당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굳이 뭐 귀담아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있냐?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예배를 놓아버리고 기도를 놓아버리고 다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동적으로 타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이 사람들이요. 끔찍하죠. 그리고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엄청난 죄를.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끔찍한 죄까지 보면은 아주 온갖 죄를 다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셔서 북쪽 이스라엘 가서 죄악을 들춰내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심판의 외침을 뭐 우리 잘 사는데 무슨 뭐 심판이야?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는 나만 손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고 난 후에 30년도 못 돼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심판의 말씀 그대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복이에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은 복인데, 그런데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이, 그런데 만약 죄 짓고 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관계를 콱 막아놓고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건 전혀 복이 아니에요. 성도의 복은, 진짜 복은, 물론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근데 진짜 복은 그게 아니라 죄 안 짓고 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놓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이 원활한 상태에 돼 있는 거, 내 심령이 가난한 마음 되어가지고 절박한 마음 되어가지고 신앙의 초심을 안 버리고 주님을 절박하게 간절하게 찾는 이 신앙적인 복을 가진 사람이 진짜 복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자,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요? 복을 주고 회복시킨다는 내용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심판했으면요, 계속 심판만 말씀하시거든요. 1장부터 9장 6절까지, 오늘 9장 7절부터죠. 9장 7절부터가 15절까지가 아모스의 끝부분이에요. 그런데 9장 1장부터 9장 16절, 6절까지, 9장 6절까지 계속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 갑자기 회복을 말씀하시고 소망을 말씀하시고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아모스를 끝내요. 아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심판으로 끝내야지. 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놓고 내가 너희들 심판한다 해놓고 끝에 가서 너희들 복 줄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그 이유는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요,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매를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리시는 매는 죽이려고 때리는 매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실까? 오늘 또 한 절이 딱 말하는데요. 7절을 봐봐요. 7절. 왜 하나님 심판하시냐를 하나로 딱 묶어서 말하세요. 여기서는요. 시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뭐라 지금 탄식하는 소리인데요.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구스족속은요, 함의 후예들로서 피부가 검은 사람들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으로 죄, 검으니까 죄, 그러니까 죄를 상징하고 타락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구스 사람들의 피부가 검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변화되지 않듯이 너희들이 악한 마음이 왜 그렇게 안 변하느냐라고 탄식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진 것이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죄가 굳어질 때를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무나 굳어져가지고 어떻게 너무나 죄가 굳어져서 그래서 완전히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그들에게 죄가 굳어지고 고집이 굳어지고 불순종이 굳어져서 너무 오랫동안 불순종해서 굳어져서 아무리 외쳐줘도 변화 자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 자체가 안 돼. 굳어져가지고 이 악이 굳어져가지고 교만이 굳어지고 악이 그래서 굳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 잘 살으니까 매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우리만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해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냐.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뜻이에요.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만 애굽에서 출애굽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도 원래는 갑돌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기 나오죠? 그런데 갑돌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인도해서 지금 현재 블레셋 땅으로 지금 인도해 줬지 않느냐? 또 아람 사람도 마찬가지 않느냐? 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막 매도 없고 잘만 살고 하니까 뭐냐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만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이방 나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인도해 주고 너희 받지 않느냐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 엉터리 하는데 매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성령 충받고 내가 복 받고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아주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렇게 잘나서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이렇게 복받고 살아. 아주 교만이 아주 딱 굳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말이 다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그 정도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8절 보십시오. 8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심판하시죠. 그런 사람들은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죄져서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하느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지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죄지면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똑같이 오는데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때리느냐? 때리는 심판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다르느냐? 지면에서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이 말은 무슨?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 말씀. 야곱의 집은 멸하지 않는데 온전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야곱의 집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 사람이 피부가 안 변하듯이 죄를 너무 오래 지어서 그래서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집 사람들은 즉 저와 여러 선택받은 여러분들은 심판하시는데 심판은 목적이 들리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심판하는 목적이 완전 진멸하려고 때리지만 여러분은 심판하는 목적이
때리긴 때리는데 죄지면 똑같이 어떻게 때리느냐? 여러분을 고쳐서 쓰시려고, 여러분을 회개시켜서 건져주시려고 때린다는 뜻이 이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또 이 말은 심판 때라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신앙 지키는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신앙 지키는 자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지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심판하시고 매를 때리시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멸망시키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멸망시키려고 때리지만 우리는 고쳐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회개시켜서 건져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는, 때리는 매가, 심판이 목적이 완전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주셔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놓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항상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서 여러분을 때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을 또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9절에 한번 보세요. 왜 심판하시느냐, 우리를 심판 같은 어려움을 주시느냐. 9절 시작. 보라, 왜 하나님의 백성을 채로 체질하냐,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같은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가짜냐, 네가 알곡이냐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구분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 문자적인 뜻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열방 만국 중에 다 흩으시고 심판 같은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그 이유가 바로 방전했던 똑같은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려고. 그리고 또 이 말은, 여러분, 채로 체질한다, 이 말은, 저는 어렸을 때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요, 어렸을 때 보면은 농부가 가을에 되면요 채로, 뭐 키라고 그러다고 채라고 그러는데요, 그 채로 체질하는 것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아주 많이 봤어요. 그럼 체질하면요 알곡은요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척척,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많이 하세요. 척 하면 척 때리고, 하면 척 때리고, 척 때리고, 그러면 쭉정이는 바람 그냥 막 나가요. 체질은 바깥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알곡은요 말 그대로 속이 꽉 찼어요. 그래서 무거워. 쭉정이는 속이 안 찼어요. 근데 왜 체질해요? 알곡이나 쭉정이나 겉모습은 똑같아요. 차이는 안 보이는데 알곡은 속이 가득 차 있고 쭉정이는 안 차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뭘로 구분하느냐? 바로 체질함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 성도들은 속이 가득 찼어.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알곡 성도들은 체질 안 하고 체질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속이 뭘로 찼어? 하나님으로 차고 천국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체질할수록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쭉정이는 믿음으로 안 찼어. 말씀이 안 차고 하나님으로 안 찼기 때문에 그냥 좀 1년 지나도 쭉정이고, 왜? 속이 비어서. 속이 세상 것으로만 찼지 속이 하나님으로 안 채워서. 어느 부부가 저녁에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 만나서 여보 고생이 많아. 내가 한번 업어줄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 등에 엎였습니다.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남편이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무거워 여보? 그러니까 머리는 돌머리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래서 무거워. 그래서 무겁구나.
이거 무거워서 못 들겠네. 아니, 내려놨어요. 좀 하다가, 여보, 그러면 이제 당신이 업어. 아주 이제 아내가 남편을 업었어요. 너무 가벼운 거야. 여보, 왜 이렇게 가벼워? 그러니까, 머리는 비었지. 허파엔 바람 들었지. 성도가 속이 비면 되겠습니까? 속이 비어 있어, 성도가. 하나님으로 안 채워져 있어. 교회는 나왔는데 천국으로 안 채워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키를 들고 다장말장해서 알고 모아 곳간에 드리고. 이 말은 키를 들고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심판 같은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면 알고군 속에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쭉정이는 조금만 어려움만 주면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배가 뭐고 다 때려서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계신 신자는요, 어려움이 아무리 신앙생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를 나오고 더 나온다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없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네 속 좀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배로 채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채우라고 고난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채워져 있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자 가나안 이방 여인이 다 쫓아오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치료 좀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대꾸도 안 하십니다. 가십니다. 계속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붙었나이다.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 구원을 하지 이방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또 살려달라고 또 옵니다.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 결정적으로 너는 개 같은 이방 사람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이 개 같은 여자야 그 뜻이에요. 이 모독도 이런 모독이 없어요. 수치도 이런 수치를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모독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더 나와서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부스러기를 은혜 나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자야,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네가 진짜 알곡이구나 그 말이요. 아무리 모독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예수님께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 여인 안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도 더 어려움만 생각.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더 어려움만 생겨. 어떻게 돼요? 그래도 다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응답이 안 돼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응답이 안 돼도 또 붙잡는 거예요. 이게 네 안에 그게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쭉정이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불에 버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세상 쭉정이는 그럼 어떤 고난이 오면 무슨 행동을 하느냐? 10절 봐봐요. 10절 시작. 이 쭉정이는 죄짓고 있고 신앙 그렇게 엉터리로 타락하면서도,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 외쳐줘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화가 미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그 해당성 없어. 안 돼. 아니, 우리는 잘 만들 걸.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심판이 될, 심판받을 이 쭉정이들의 특징이에요. 분명히 죄 짓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엉터리 하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하냐? 앞으로 나는 잘 될 거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재의 편안함 때문에,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될 거야 라고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쭉정이 신앙을 내버려 두겠어요? 복 주겠냐고 그런 쭉정이 신앙한테.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이 뭐 눈 감으셨나요? 말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반드시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회복이라고 그랬죠. 11절부터 15절은 어떤 내용이냐? 알곡은 이렇게 복 준다는 뜻이에요. 알곡.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고난과 어려움이 와요? 또 속 채우라고, 알곡되라고, 더 많이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알곡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신앙 회복되고 신앙이 알곡되면 이런 복을 주신다가 11절도 15절에 보세요. 11절 어떤 복을 주는지 시작. 여기 그날이라는 말은 쭉정이는 심판의 날이고 알곡은 영원토록 복 주시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인 뜻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은혜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회복시켜 준다. 또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 회복시켜 준다. 또 구원의 운동을 펼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허물어진 것을 이렇게 예측까지 세우고, 이 말은 그 심판의 날이 알곡된 사람은 영원토록 복받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그런데 여기서 알곡같이 안 생긴 사람인데 알곡 같은 사람이, 알곡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요. 여기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들로서 이스라엘 가지고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에돔은 저것들은 완전히 멸망한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에돔의 남은 자라는 말은요, 신앙 승리자 알곡을 뜻해. 알곡. 근데 그런 에돔 나라에 알곡이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구원받은 자가 있다. 이거 문자적으로 이 뜻은요, 무슨 뜻이냐? 이 뜻은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신약시대에 오시면 이 이방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런 뜻은.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도 알곡이 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주변으로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겉으로는 알곡 같은데 막상 대화를 해보면 속이 텅텅 빈 사람 있잖아요. 쭉정이 같은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쭉정이 같은데 대화를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 그 속에 천국이 있어. 그 속에 놀라운 믿음이 있어. 속이 꽉 찬 걸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어때요?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은 무슨 말이냐? 이거 그러면서 말하는 말인데요. 그 다음 절은 이렇게 속이 하나님으로 차고, 천국으로 차고, 믿음으로 차고, 말씀으로 차고, 은혜로 차고, 옳지,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차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로 차고. 찬 이 알곡은, 이게 알곡입니다. 속이 찬 알곡, 영적인 것이. 찬 알곡은 어떤 복을 주냐? 또 보십시오.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2절은 신앙적인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시고 여기는 삶의 13절은 삶의 회복인데요. 알곡이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추수 때 있잖아요. 추수 때. 추수 때 보면 이제 곡식을 베잖아요. 곡식을 베는데 곡식 다 베고 난 다음에 땅을 또 갈고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냐? 곡식을 베는데 너무 풍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잘 돼가지고 다 베지도 못했는데 또 씨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준다. 예? 그리고 또 문자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약 시대 때는 성도들이 쉬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쉬지 않고 전도하고 쉬지 않고 열매를 맺는 주의 일을 하는 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저도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요, 주의 일을 하는 복입니다. 보십시오. 내 일을 하는 것이 복이겠어요? 주의 일을 하는 게 복이겠어요? 여러분 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6일 동안 열심히 하시고 주의 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천국 상급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복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때가 되면, 즉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는, 이게 무슨 말이야?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이 차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풍요로운 삶을 주신다는 뜻이, 이 말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바벨론 포로 기간 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판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만약에 죄진 상태에서 그대로 복을 준다 생각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쭉정이 상태에서 막 물질도 복 받고 막 복을 받았어. 쭉정인데 신앙이. 그럼 어떻게 되세요? 물질 복을 받으면 그 복 갖고 또 타락한다고. 또 신앙생활 엉터리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70년 포로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신앙의 알곡 먼저 만드신 다음에 복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알곡되는 것이 그렇게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시작. 심으리니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신앙의 알곡만 되면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고 변함없이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 회복하고 신앙의 알곡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왜 올까요? 왜 와요? 성도에게는 오게 돼 있어요. 왜 올까요? 알곡되라고. 신앙 회복되라고.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들 참 이상해요. 어려움이 없으면요, 기도 안 는다고요. 간절한 마음이 없어져요. 어려움이 없으면요. 속을 영적인 신앙적으로 안 채워요. 어려움이 없으면요. 사람은 이상해요. 사람은요. 그래서 때론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어려움이 오는 것은, 너 제발 나로 좀 채워라. 좀 제발 천국으로 좀 채워라. 제발 좀 알곡 좀 되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신앙 회복시켜서 알곡되게 만드셔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여러분 복 주려고, 끊임없는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고난을 꼭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쭉정이는요, 망할 사람 특징은요, 뭐예요? 아무리 키즈라는 같은 고난을 체질하는 같은 고난을 주셔도 안 채워. 예배를 안 채우고 기도를 안 채우고 하나님을 안 채워. 그러니까 10년 20년 가도 계속 쭉정이야. 안타깝지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받을 사람, 끊임없이 복받을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는, 체질 같은 고난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이 고난 준다는 걸 알고 하나님으로 채웁니다. 천국으로 채웁니다. 믿음으로 더 채웁니다. 그래서 알곡이 더 알곡되어 갑니다. 이 뜻이에요. 고난이 올수록 성도는 더 채워서 더 알곡이 돼가요. 신앙생활 하면 저 사람은 더 알곡되고 또 알곡되고 더 알곡되고 계속 알곡이 돼가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알곡되어 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예? 여러분, 알곡 점점 채워서 알곡되어 가서, 그래서 끊임없는 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왜 체질환 같은 어려움을 주실까요? 너 제발 나로 좀 채워라. 너 예수님으로 채워라. 너 천국으로 채워라. 너 믿음으로 채우라고. 너 알곡 뛰어가라고. 하나님이 때는 심판 같은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알곡 뛰어가고 있는지요? 나는 내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가고 있고 천국으로 채워가고 있는지요? 아버지요, 나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채우고 쭉정이 상태로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으셔서 쭉정의 상태로는 복이 안 되기 때문에 알곡 만들고 싶으셔서 우리를 살려주고 싶으셔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안 되겠사오니 주여, 알곡이 점점 되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심이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십자가로 채우고 천국으로 채워서 점점 알곡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